제자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자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제자들에게 그 제자의 삶에 대해서 또 십자가 그 고난을 받으시는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온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된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제자의 삶,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거야 말씀하셔요.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만을 살아갔다면 이제는 우리가 성숙되어서 주님의 제자의 삶까지 살아내는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늘나라의 천국이 임해요. 이것을 저는 누리는데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성도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면 어떻게 하면 좋지요? 주님의 고민, 저의 고민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따라오는 주님의 제자의 삶은 우리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하늘나라의 능력이 임하여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경험하고 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 모두가 하늘에서 누릴 그 축복과 권세와 능력의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그렇게 제자의 삶은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부터 시작되지요. 본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물어봅니다.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냐.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너희가 들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28절입니다. 제자들이 여짜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침례 요한, 세례 요한 다시 살아났어 라고 얘기도 하고 엘리야 선지자라고 얘기도 하고 그 훌륭했던 선지자 중에 한 분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한 분일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다 라는 얘기죠. 사람으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그런 사람 중에 한 분이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 그래, 사람들은 사람으로 보는구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는구나. 그렇다면 너희 제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29절 이어서 말씀하셔요.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하매. 주는 구원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것을 조금 자세히 말씀한 것은 마태복음에서 1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똑같은 이 말씀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정확하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은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나눔 질문할 때, 적용 질문할 때 이 질문을 같이 나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성경에 또는 설교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압니다. 머리로 압니다. 그러나 이 아는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나의 심령 가운데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진정한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 같아서 그 눈에 보이는 예수, 그 예수를 사람들은요, 선지자 중에 하나야, 그 사람으로 왔지, 선지자인 거야. 그러나 정확하게 고백하는 베드로는 이와 같이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아는 거는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러 오시고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진정 믿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들의 삶은 이렇게 연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작은 문제에, 작은 파도에 우리는 두려워 떨며 근심하며 좌절하며 이웃의 어떤 한마디에 우리는 분노하고 화내는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당장의 문제가 있어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값을 치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정말로 믿어진다면, 이런 신앙 고백이 내 심령에서 나온다면 여러분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머리로 아는 그 고백이 아니라 그 주님이 경험되는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고백은 내가 주님과 함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를 향하여서 주님은요 기뻐하셨어요. 너야말로 복되도다. 진정한 이 고백이 있는 삶이 복 있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어서 17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것을 머리로 배워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고는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자만이, 하나님이 알려주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우리들이 무엇이 복입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 가서 좋은 차를 가져서 자녀가 1등을 해서 성적이 올라서 이것도 복이죠. 이것은 부스러기의 복인 것이고요. 진정한 우리의 복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나를 살리고자 오셨습니다. 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자가 진정한 복 있는 자, 복 받은 자입니다. 이 고백까지 우리는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교회 다니는 신자인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진정으로 이 고백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성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복되다 말씀하셨냐면 이 말씀 이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셔요. 같이 읽어봅시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하는 그들이 모여 있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곳이 교회이죠. 베드로를 통하여서 먼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곳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음부란 지옥, 죽음을 얘기해요. 이런 진정한 고백이 있는 자,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는 자에게는 지옥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장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하늘나라의 권세로 사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기쁨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로 사셨습니까? 답답한가? 속상한가? 화냄으로, 염려와 근심으로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눌린다 하는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자에게 주장하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그 권세가 주장했기 때문에 우리는 눌리고 사는 거예요. 슬픔 속에, 원망 속에, 분노 속에, 미움 속에, 다툼 속에, 걱정 속에 사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어서 볼까요? 18절이었죠.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어떤 자에게 천국 열쇠를 주십니까? 주는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그 영혼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국 열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귀를 묶으며 마귀는 묶어질 것이요 하늘나라의 축복을 풀며 하늘에서 풀려지리라. 여러분 너무 신기해요. 가만히 있으면 하늘에서 뚝뚝뚝 마귀 묶어주고 하나님의 축복 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마귀를 묶어야 돼. 어디서 묶으라고요? 땅에서. 우리가 묶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가만히 주머니에다 두고 놔두고 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기도하지 않은 분은 여러분 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미움, 다툰, 시기, 분노로 살아서 마귀가 주장하는데 그 마귀를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천국 열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삶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이 축복을 풀어라, 기도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하며 내가 응답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게 죄죠. 그 죄를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말씀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바벨론에 끌려가요.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올 거야.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 고난이 죄 가운데서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70년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신기한 말씀이 있어요. 70년 동안 너희가 포로 생활하고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70년 후에는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그러면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고 그리고 너희가 이곳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말씀하셔요. 제가 믿음이 약했을 때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70년 후에는 고국에 돌아올 거야. 그럼 돌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라.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를 이루시지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반응하시며 내가 약속의 하나님이란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열쇠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묶으셔야 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과의 우린 싸움이다 말씀하셔요. 에베소 6장에서는 너희들이 이 땅에 영적 전쟁을 해야 돼.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그래서 너희들이 싸울 것은 사람하고의 싸움이 아니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야. 악한 자와의 싸움이다 말씀하십니다. 악한 영들과 너희가 싸워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주신 거야. 우리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성도 때 하나님께서 고난이 좀 있어서 기도했더니 영안이 열렸어요. 제가 그랬죠. 여러분 1시간만 꾸준하게 기도해도 영안이 열려서 하늘의 세계를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래야지 기도하기 때문이죠. 네, 지난번에 우리가 마가복음 묵상을 새벽 예배 계속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한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제일 늦게까지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하시는 집사님이셔. 그래서 1시간은 기도 이상을 채우고 기도하시고 가셔요. 그런데 나가시면서 하루는 전에 저희 교회 오기 전에는
이런 거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단, 역사 이런 거 알지만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는데 마귀를 쫓고 기도하세요. 그런 것이 잘 이렇게 와닿지 않으셨는데 하루는 가면서 그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그 구역 식구가 마귀에게 고통당하는 장면을 보여준 거예요. 기도했더니 그것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시면서 목사님 저는 이런 거 몰랐는데 징그러워요. 이게 귀신이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이렇게 1시간 넘게 계속 기도했더니 보여지지요. 제가 봤기 때문에 제가 아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더니 다른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때에 그 집이 너무나 악한 마귀가 강하게 주장하는 집이었어요. 근데 그 가정을 위해서 친척집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정신질환에 걸리는 그 집안에 우리 친척이 시집을 간 거예요, 결혼을.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를 쫓아줘야지. 그리고 제가 기도했는데 하루 기도할 때에 그 군대 귀신, 성경에 있는 군대 귀신을 실제로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 너무 놀래가지고 성경에 있는 게 그대로 있네? 그래서 용안이 열려서 보여주며 기도하게 했어요. 여러분 1시간만 꾸준히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라 하면서 마귀와 싸우는 기도를 해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제가 그때는 성돌 때 봤거든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 영적 어마어마한 그 영들을 데리고 이렇게 오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요 마귀 쫓는 기도를 안 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제가 감당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하시는 건데 그때 처음 보고 너무 놀랐어요. 하나 정도는 봤거든요. 늘 기도할 때 보고 보여주시고 매번 보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 보여주었어요. 강력하게 기도하라고 하실 때는. 그러고 나서는 제가 마귀 쫓는 기도는 사실 안 했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남의 집 기도해 주다가 내가 어려움 당하겠다. 그러고서는 사실 기도를 한동안 안 했는데 제가 신학교 나오고 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쉼터라는 청소년 쉼터라는 곳에서 그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이제 상담을 이렇게 해주는데 제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면 한 아이가 여자아이가 약간 정신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살짝 이상한 아이인데 오면은 제 뒤에서 제 목을 조르는 거예요. 뒤에 와서 제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으면 영락없이 나한테 와서 뒤에서 이렇게 목을 조르는데 그 힘이 얼마나 세는지 이러다가 내가 목 졸라 죽겠다. 여기 다니다가는 그러는 거예요. 신기하게 걔는 오면 살감살고 와서 제 뒤에서 목을 조르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때도 이제 계속 저녁마다 제가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안에 너 왜 요즘은 마귀 쫓는 기도를 하지 않느냐? 그 후로는 제가 마귀 쫓는 기도를 안 했었어요. 한동안. 그랬을 때에 그래서 그렇지 이 아이 마귀한테 주장하고 있어서 걔도 죽고 너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아이가 고통당하니 마귀 쫓는 기도를 해서 그 아이를 살려줘라 라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냥 인간적인 기도를 했었는데 그 다음부터 마귀 쫓는 기도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악한 마귀 떠나가고 그래서 야간 고등학교 다니고 학교도 못 다녔는데 야간 고등학교도 다니고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는 제가 마귀 쫓는 기도를 열심히 했죠.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귀 쫓는 기도 먼저 하고 그리고 다른 기도, 축복의 기도를 푸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한 분이 그래요.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기숙사 생활을 해요. 열심히 엄청 기도를 해요. 그리고 자녀는 문제만 있으면 전화합니다. 엄마 이거에서 기도해 주세요. 저거에서 기도해 주세요. 왜 기도의 능력을 너무 많이 받거든요. 그 아이도. 그런데 그 집사님이 더 강력하게 자녀를 해서 기도하게 된 것은 이 아이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집에서 기도할 때 보통 가끔씩 하나 보여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급하셨는지 기도하는데 그 시커먼 것이 그 아이 뒤에서 이러고 이렇게 덮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의 피라고 마귀를 쫓고 들어가서 막 기도했다라고 말씀해요. 이것을 한번 보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봤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마귀를 쫓고, 왜냐하면 묶으라고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천국 열쇠로 묶어라 했어요. 뭘 묶어요? 마귀를 묶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자녀를 고통스럽게 하고 사업을 망하게 하는 마귀를 묶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힘 있는 신앙생활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인 혼적인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풀어라 말씀하시오. 무엇을요? 축복을 푸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엔 성령님이 임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아직 그 2000년 전에 살아계실 때는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기 전까지,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때에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24절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문제가 많은데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에 스펙 쌓고 이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부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내루에서 쉬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 1시간만 줄이고 기도해 보십시오.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 삶은 날마다 기적인데, 우리 성도들이 기적을 체험하게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런데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입에서 삶이 기적인 걸 알게 됐어요.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1시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이들도 하루 왼쪽 야간 학습까지 하고요. 또 학원까지 다니고요. 제가 새벽에 5시 우리 예배잖아요. 한 4시쯤 교회 올 때 보면은 여기 신불당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곳이 있어요. 신호대기 하고 있는데 맞은편에. 그래서 봤어요. 그랬더니 영재 수학 과학 학원, 거기는 4시면 불이 켜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잠도 안 자고 거기 가서 영재 아이들은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해야 되죠. 그러나 모든 시간 줄여서 여러분 1시간씩만 기도해 보십시오.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능력의 사람, 마귀와 싸워 이기는 사람, 이 땅의 삶의 예배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리는 축복, 진정한 복 있는 자, 천국 열쇠를 가진 자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28절에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기쁨이고 너에게 복된 거야. 왜냐하면 육을 입고 오셨을 때는 한 지역만 있었죠. 이제 내가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보내주시며 이제 너희도 나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아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죠.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 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8장 30절입니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왜 많은 고난을 받습니까? 육을 입고 오셨잖아요. 우리처럼 안 먹으면 배고프고 이 육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똑같이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육신을 편하게 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버는 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이 땅에서 육이 편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조금 더 좋은 집에서 조금 더 좋은 차를 타고 조금 더 육이 편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살아가는 거지요. 마귀는요, 육을 편안하게 해야지 여기에 다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그래서 육이 고통당하면 그러면 십자가가 뭐고 하나님의 뜻이고 다
버려주고 내가 편안하게 살 곳을 찾아가죠.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친히 이 몸으로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형들에서 친히 그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다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육신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육의 고난이 있다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마시고, 너무 힘들다고 지친다고 언제까지 일해야 되냐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서는 누가 예수님을 죽이는 자의 앞잡이가 되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한 장로들은 그 율법 이외에 더 많은 계명들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자고 해요. 형식만 있지 진정한 삶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이끈다고 하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말씀 율법의 박사들, 신학자들, 이런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섭니다. 이 세상은 두 부류로 나눠진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구원했습니다는 믿음으로 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과 아는 대로 사는 자, 많이 알면 알수록 핍박이 더 심해요. 그래서 결국 두 부류인 것입니다. 성경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하여서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핍박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자로 살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내가 고난당하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항변을 해요. 그 전에 하늘에 그 신앙 공부를 했던 베드로가요, 막아서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막아서서 얘기하냐? 마가복음 8장 32절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것은 꾸짖다라는 뜻이 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오셨는데 안 되죠 하고 오히려 꾸짖듯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린 인간적으로 혼적으로 살면은요, 고난당하면 됐어, 할 만큼 했어, 이제 그만둬, 너 인생 살아. 이거는 인간의 생각인 거예요. 예수님 안 돼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자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고난받지 마세요, 십자가 지지 마세요 하는 것은 배후에 누가 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영적인 세력,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사단을 묶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 사단을 묶고, 그리고 우리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같이 중보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살린 것은 그 몸으로 친히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죽음의 그 자리까지 나가신 것입니다. 사형틀에 매달리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를 살리고자 주님이 오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은 귀하고 존귀한 자요, 그 주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룩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이제 너희도 이와 같이 사는 거야. 잘 들어봐라. 이 두 번째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본문 말씀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형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어요. 이제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할 수 없는 많은 영혼들을 어찌하겠느냐.
내가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왔으니 이제 너가 자신을 부인하는 자가 되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내가 누려야 될 권리. 여러분이 왜 화가 납니까? 왜 속상합니까? 왜 싸웁니까? 왜 이웃을 향해 분이 납니까? 이것은요, 내가 남편으로서 누려야 될 권리, 아내가 하지 않아. 내가 아내로서 내가 누려야 될 권리가 있는데 남편이 돈 주지 않아. 부모로서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 자녀가 대들어. 이런 모든 권리, 이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야. 내가 형인데 내 말을 듣지 않아. 내가 목사인데 내 말을 듣지 않아. 내가 리더인데 내 말을 듣지 않아. 이것이 다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늘의 영광 보좌 하나님이신 그 신분을 버리고 죄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 버리셨고 죽음에까지 가셨기에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너희가 죽음의 자리까지 네가 누려야 될 모든 권리, 내가 사장인데 이것들이 나한테 이렇게 이 모든 자리에서 내려가서 겸손의 자리, 그 자리에 가면 그때에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그전에는요, 너 언제까지 참아? 됐어, 그만 참어 하고 마귀는 이야기합니다. 너 할 때까지 했어, 더 이상은 안 돼. 누구를 통해서? 수제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가장 믿음 있는다고 하는 보여지는 그 측근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는 소리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마귀의 소리이고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인하는 자만이 그때에 자기 십자가를 져요. 그 십자가는 나를 핍박하는 자가 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가족 안에 있죠. 내가 믿음 생활 잘하다도 그 자녀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부모 때문에, 이웃 때문에, 그 누구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를 져야지 우리는 온전한 하늘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내려놓으라 그래. 내려놓으면 편하게 살 것만 같아요. 그러나 절대 편하게 살지 않습니다. 35절 이어서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 혼자 잘 살겠다고 다 버리고 편안하게 살 것 같죠. 그러나 그 마음의 고통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갈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려니까 기도 안 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 미워하고 떨어지고 싶고 분리되고 싶고 그 사람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헤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붙잡으려니까 할 수 없이 기도 안 하고 도무지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떠나가고 그러고 사랑을 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무엇을 풀어요? 사랑을 푸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마귀가 떠나가면 그는 마귀가 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억장 무너지게 하는 소리들을 누가 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시켜서 합니다. 우리가 미워하게 만들고 우리 천국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나갈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 왼수가 예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늘나라에서 돈이 뚝 떨어진 기적보다 더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이요,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이 있어요. 말도 못하게 배우자가 남편이 핍박해요.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교회 나와, 기승전 교회 나와요. 그냥 무릎을 꿇고 뭐 용서를 구하고 다 했어요. 내가 그동안에 시어머니한테 잘못한 거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인이다,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끝까지 핍박하고 맨 마지막에는요, 교회 나와요. 교회 나와. 예수 믿지 마. 결국 마귀의 최종 목표는 우리 안에 기쁨을 빼앗고 하늘나라를 빼앗고 지옥으로 만들어서 서로 미워하게 하고 마침내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끊임없이 마귀를 쫓고 용서하면서 그 말을 듣지 않고 그가 악을 행하여도 이거는 마귀가 하는 소리지 진심이 아니야. 나중에 사람 물어보면 그거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 라고 하는 말도 듣기도 하지만 이거 진심이 아니었어 라고 대부분 얘기해요. 너 그때 그랬잖아 하고 엄마한테 되든 애한테 얘기하면 아이 그건 진심이 아니었지, 화가 나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죠? 마찬가지. 그건 진심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진심이라고 철떡같이 믿고 가슴속에 새겨갖고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지 않고 그 말을 묵상해요. 네가 나한테 이랬지, 이런 말 했지. 그 묵상을 얼마나 열심히 하십니까? 이것을 빼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빼버리는 게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준 말이기 때문에 마귀의 말을 빼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계명 안에 우리는 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들이 생명을 그때 얻게 되는 거야. 36절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의 목숨과 바꾸겠느냐? 너희들의 이 생명, 영의 생명, 천국으로 가는 이 생명을 얻으려면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천국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요, 내 혼자 편안하게 살겠다고 절대 편안하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등 따시고 배부러져 보십시오. 벌써 기도의 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마귀와 싸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내가 구원받고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38절이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한다. 이것은 부인하고 듣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부인하며 나도 이 땅에 재림주로 왔을 때 너희를 모른다 말할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사는 자는 말씀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세 번째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마음 안에 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9장 1절, 지금 마가복음 8장 38절 마지막 연결되는 것이 9장 1절이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느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어서 성령님이 각 10년 가운데 임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님 믿고 성령 하나님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사람이 보는 자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임하고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보게 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온전한 주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 하늘나라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도래된 나라인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저 교회 와서 이거 응답해 주시고 저거 응답해 주고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은 상관없이 우리는 허망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이 달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렇게 핍박하는 남편이 이쁘대요. 이것은 기적이거든요. 이 기적을 행하는 그 집사님 얼굴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보면은 너무 기쁜 거. 집사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집사님을 보면서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내 안에 임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 집사님한테 임했구나. 그 집사님을 보고 또 옆에 구역 식구들이 그 나라를 사모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믿는 자녀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누가 수지 맞는지 아십니까? 그 배우자가 마침내 돌아올 거지만 그 전에 그 고난을 이겨내는 그 엄마의 모습을 본 자녀들이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이 묵상을 붙잡고 매일같이 엄마에게 오늘 말씀 은혜 나누고 대학생이요. 이거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 대학생이요.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살고 엄마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가 이거예요. 그리고 내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그 길로 간 가장 수지 맞는 자가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는 인생을 사는 그 장본인이고 그 다음에 자녀인 것입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심겨지니 결국 주님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래서 그 진로도 이끌어가지고 상상할 수 없었던 많은 만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목도해요. 너무 감사해요. 기도가 이렇게 딱딱 응답되는 거 삶에서 누려집니다. 여러분, 우리 이양 예수님 믿을 거 교회 오늘 또 주일 됐구나. 또 가야 되겠네. 이 한 시간이 어느 날은 너무 지루해서 그냥 앉아있는 그런 신앙생활 말고 하늘 나라가 임하여서 이것이 주의 사람들이 보여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하늘나라 백성, 주님의 제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우리도 내 욕심, 내 생각, 내 정욕, 내 고집 버리고 내 권리 포기하고 주님처럼 살겠습니다.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내가 누릴 권리를 우리 죽입시다. 내 속에 강같이 흐르는 십자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를 생각하면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 십자가를 지고 부부가 서로 너무 고통 속에 살아가요. 우리 집사님들이 울고 또 자녀 때문에 울고 부모 때문에 울고 이웃 때문에 울고 나를 너무 아프게 해요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다 보셔요. 다 아십니다. 너희들 아프지 힘들지 어찌하겠냐. 너희도 과거에 이렇게 살았어. 악하게 살았어. 이제 지금 조금 난 거지. 그러나 그들이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거야. 조금만 참아라. 십자가를 지고 사랑의 수고를 해야지.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내가 죄인 되었습니다. 나 같은 자를 살리러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여러분 용서가 되지 않은 그 사람 용서하게 해달라고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배가 끝나고 부부 사이가 화목하지 않다며 가시면서 손 붙잡고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사랑하자 하면서 여러분이 살아나야 자녀가 기쁨 가운데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겉으로 사랑이 아닌 마음의 깊은 사랑,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이 되게 해달라고, 내 안에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살게 해달라고,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며 십자가에서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누릴 권리를 포기하며 끝까지 영혼을 사랑하며 그 영혼을 구원하며 천국의 가정을 만들겠습니다. 주여 일창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지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